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8년 전에 둘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은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도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나더러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누리지 못할 말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악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하리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가 내게 들은 바에게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위하여 내가 스스로 죽게 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했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거의 40년이 되어갈 쯤이에요. 길고 긴 방랑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들이 이른 곳은 가데스였습니다. 그런데 가데스는 마실 물이 없었어요. 목이 말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따졌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였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와 우리 가축들을 다 죽게 하느냐? 여기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지 않느냐? 모세와 아론은 회중을 떠나서 그들을 떠나서 해막으로 갔습니다. 해막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들은 해막문 가까이 가서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팡이를 집어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해라. 그러면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과 그들 가축에게 물을 먹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집어들고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랴? 그런 다음에 지팡이로 탁탁 2번 지팡이로 바위를 쳤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축들이 다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사건은 후유증을 남겼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모세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어섰대요.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하셨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면서 2번 바위를 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에게 마실 물을 주고 싶으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의 40년째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죽합니까? 그들은 늘 불평했고 원망했고 요구해서 신물이 났어요. 너무 지쳤어요.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담했어요.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서 있었어요.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려고 얼마나 예를 썼습니까? 모세야말로 가장 가나안에 들어가야 할 사람이죠. 그는 너무나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리웠던 땅, 40년 동안 그리웠던 그 땅에 엎드려 내 입을 맞추고 싶었어요. 그 땅에 드디어 왔기 때문에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었어요. 야곱의 우물에서 시원한 냉수를 하나 들이키면서 웃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데스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가나안에 제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세가 얼마나 지쳤는지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모르시는 걸까요?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걸 아셨어요. 네, 예수님 그런데요, 그걸 앞두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나약한 인간처럼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우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그런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의 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기도에 침묵하셨어요. 그래야 예수님은 모든 내 하늘과 땅으로부터 버림받은 채로 십자가의 모든 고통과 수치와 외로움을 혼자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정말 없었을까? 사도행전 19장 11절에 12절은 바울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직접 병자를 치유할 수 없을 때는 사람들이 바울이 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들고 왔어요. 바울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이죠. 사람들의 기대대로 바울의 땀과 냄새가 묻은 그 손수건과 앞치마가 능력을 발휘했어요.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귀신이 나갔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어요.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3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부르죠. 사탄의 하수인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사역에 장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신다면 바울은 훨씬 더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을 읽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8절에서 9절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지닌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치료해 주면서 자신의 병은 치료하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바울의 기도는 응답되지 못했어요. 모세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궁금합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될까?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될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왜 이렇게 우리는 궁금합니까?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돌리면 응답받는 기도죠.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응답받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7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건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믿음 없이 많이 오래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세요. 중언부언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도 믿음을 강조합니까? 믿음 없이 얻을 수 있는 것 없어요. 구원도 하나님의 응답도. 둘째는 아직 응답이 도착하지 않는 기도예요. 다니엘 10장에는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도착한 건 21일째입니다. 어떤 기도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하나님은 응답하셨으나 그 응답이 아직 우리에게 도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조금 하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도 응답이 늦는 건 우리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그 응답에 준비시켜야 합니다. 아멘. 딸의 신랑감을 놓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있었어요. 딸이 행복한 결혼을 하기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이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탁월하기를 원했어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4년 후에 딸이 결혼하게 되었죠. 알고 보니까 사이는 원래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4년 전에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인될 사람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4년 동안 믿음이 쑥쑥 자랐어요. 보통 사람들의 믿음과는 다르게 굉장한 속도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장인은 딸의 결혼을 너무 기뻐했어요. 제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 응답이 더딜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준비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도착할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예요. 기도 응답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기도가 응답될 건 없어요. 응답한대요. 따라서 그런데 이 기도는 두 종류로 세분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기도 응답은 안 돼요. 두 종류 하는데 첫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3절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요. 하나님 돈벼락 좀 내려주세요. 저도 좀 남들처럼 떵떵거리고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려울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응답되지 못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또 하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기도예요. 바로 본문의 바알과 같은 기도예요. 누가 봐도 하나님의 뜻처럼 구하는데 응답받지 못한 기도죠.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는 것. 바울은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준다면 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일에 힘써 매진할 수 있을 텐데 사람들이 왜 쟤는 저 모양이야 라는 말을 듣지 않고 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 텐데 그럼요, 자기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 같지 않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이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의심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들어주셔도 되고 들어주셔도 안 와도 되는 기도에는 다 응답하시면서 정작 가장 중요하고 가장 절박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런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는 없었습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답답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선교 중에 세웠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수훈의 선교사였기 때문에 계속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없을 때 예루살렘 사도들의 지원을 받고 바울은 그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 사도들의 지원을 받고 온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왔어요. 그들은 구약의 율법주의를 강조했고 물론 그리스도를 강조했지만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신비한 체험을 간증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봤어요. 저는 이런 걸 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미숙했던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번혹되었어요. 와, 대단하다. 바울 선생은 한 번도 그런 걸 말한 적이 없지. 그들이 위대해 보일수록 바울은 시시해 보였어요.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전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아멘. 유대인들은 기적을 좋아해요. 홍해의 기적이요. 이방인들은요, 지혜를 좋아해요. 헬라인들, 그리스인들이 뭐죠? 지혜잖아요. 소피아. 지혜를 좋아해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에게 탁월한 어떤 지혜가 보였어요?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에요.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은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없었어요.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거짓 선생들에게 물들었습니다. 복음의 순수성이 오염되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고린도교의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다시 복음으로 세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원치 않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읽겠어요.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아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경험한 영적인 경험을 말하게 되죠. 1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아멘. 나에게도 영적인 경험이 있어. 나도 신비한 체험을 했어.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이런 말을 써요. 부득불 무익하나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나는 이 말을 한다라고 해도 이 사람은 쓸데없어. 그리고 마치 자신이 아는 것처럼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표현 3인칭을 쓰죠. 유대인들은 하늘을 셋으로 나눠요. 첫째는요, 이렇게 대기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이렇게 별들이 있는 곳, 셋째 하늘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바울은 14년 전에 하나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놀라운 것을 경험했죠. 4절입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바울은 낙원에 가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인간 세계에 사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천상의 진리를 들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그것을 말하는 것은 위험했어요. 바울은 영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거짓 선생들처럼 영적 경험을 했지만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14년 동안 그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나도 이런 놀라운 걸 경험했어 하면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왜 말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특별하게 생각할까 봐, 자신에게 집중할까 봐, 대단하게 생각할까 봐입니다. 또한 그것은 인간을 구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요, 필요한 진리가 이미 전해졌어요.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진리?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은혜를 더 믿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해도 문제될 건 없어요. 바울은 14년이나 지나서 그것을 정말 하기 싫은데도 말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말한다면 그것이 상대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나도 영적인 경험이 있어 라고 말하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집중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런 진리, 가장 중요한 걸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거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5절 하반절입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지금 자랑하는 때요. 지금 자랑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약한 것, 못난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건 되도록 숨겨야만 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자기소개서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죠. 거기는 자랑거리가 될 만한 걸 써야 해요. 누가 실력 없는 사람을 자기 대학에 입학시키고 싶겠어요? 누가 능력 없는 사람을 자기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겠어요? 공부도 많이 하고 재능도 많고 내 성실해서 자격증도 많이 딴 사람을 쓰고 싶죠. 뽑고 싶죠. 근데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바울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려는 것일까요?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없어서입니까? 정욕으로 구하려고 쓰려고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육체의 가시를 제거한다면 바울은 더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잃어버리지 않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를 잃지 않기 아멘. 위해서예요. 아멘. 바울에게 부족한 것이 없으면, 바울에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면 그가 자만해질까봐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바울은 기뻤어요. 날마다 오는 이 통증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기뻤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아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았으니까요. 하나님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그만하면 됐어. 네가 약해야 좋은 거야. 아멘. 그래야 항상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겠니? 하나님은 바울이 겸손한 종으로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바울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깨닫고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차고 넘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그거 하고 싶은 자랑, 그렇지만 그는 여전히 자랑하고 싶어요. 물론 주님이시지만요. 주님 말고 자신에 대해서요. 우리 함께 10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자랑하고 싶은 게 뭘까?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가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쓰시기를 기뻐하세요. 아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 모세를 약하게 하신 후에 들어쓰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를 들어쓰셨죠.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특기입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응답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요 아직 어때요? 진행 중이에요. 아멘. 기도 응답이 오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어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거부하십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한 친구였으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모세.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극히 인간적이었던 예수님의 기도, 육체의 가시에 찔린 채로 삶의 마지막까지 기쁘게 살았던 바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막힌 담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쩔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워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그 뜻을 알게 될 때는 바울처럼 감격하리라는 것을, 아멘. 바울처럼 기뻐하리라는 것을.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오해를 감수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해서 오해를 감수하세요. 아멘. 주여.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마침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좋겠다는 것을, 그분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아멘. 에밀리 디킨슨의 이유를 알게 되려는 시의 일부예요. 들어보세요. 이유를 알게 되리라. 시간이 다 끝나고 더는 이유를 궁금해하지 않게 되면 하늘의 멋진 교실에서 그리스도께서 낱낱이 고뇌를 설명해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에 침묵하실지라도 사실 하나님은 그분의 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혼란스럽고 우리의 입술이 투덜거리더라도 우리 저 밑에요. 진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그분의 최선으로 사랑하고 계신다. 아멘. 그리고 나의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이렇게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오해하는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오만 불손하고 우리는 악하고,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저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온전히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알게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